있습니다. 네, 디모데전후서 강의 19번째 시간,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죠. 또한 그렇게 멀리해야 될 자들의 모습이 그러나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또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을 또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새해 첫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2026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변함없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 끝에서 사도 바울은 얀네와 얀브레라는 그런 부정적 인물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나라는 강력한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9가지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가르침, 행동,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 고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본받으라고 말하는 이 9가지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든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르침, 행동,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 고난. 가르침과 행동은 외적으로 충분히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은 내면의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 인내, 박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합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세 도시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졌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루스드라는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자기 고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소문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어린 디모데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움에 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 전하면 저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나 이제 죽음을 앞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네가 다 봐왔지?
내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알지?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그 모든 박해에서 건져주셨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피해 다녔지만 너는 정면 돌파해. 그게 아니죠.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온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또한 바울은 이것이 어떤 자기만 경험한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도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다소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고 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말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박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빛을 미워합니다. 어둠은 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저항과 반발이 따라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은 지 10년, 20년 되었는데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돼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박해가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너무 닮아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 믿음 수준에 맞게 보호하고 계신 은혜,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 믿음 수준에 맞게 보호하고 계신 것이라면 감사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가치를 못 느낄 정도로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바울은 명확한 현실을 직시합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 악한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이것은 악의 악순환이자 그리고 과부하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죄악이 관영된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은 참된 신자라면, 성경을 삶의 규범으로 믿고 따르는 신자라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새로울 것이 없고 놀랄 것이 없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나빠질 것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다른 사람도 거짓말쟁이라고 의심합니다. 사기꾼이 자기도 속고 남도 속입니다. 죄는 사람을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말세에 보여지는 모습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어지는 14절로 15절 말씀.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여기서 머무십시오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정박하다, 닻을 내리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 여기저기 표류하면 난파되죠. 하지만 튼튼한 닻을 내리고 있으면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의 때에는 온갖 새로운 교훈, 그럴듯한 철학, 매력적인 사상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도 들어봐라, 저것도 배워봐라, 시대가 변했는데 넌 왜 계속 그렇게 살고 있냐?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의 형태를 뭐라고 부릅니까? 보수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보수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보수가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지킵니까? 그냥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적인 규범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해가지만, 성경의 해석과 가치도 변해가지만 우리는 그것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성경이 말한 대로 지키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보수 신앙인인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두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1장에서 이미 그 내용을 다뤘죠. 외조모인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인,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에게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둘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 곁에서 자랐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성경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몰라요.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배우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런 부모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그러나 가정적 문화와 환경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저 장로님처럼 살고 싶진 않아, 나는 저 집사님처럼 살고 싶진 않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진 않아 라는 생각을 들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또한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무엇이에요? 이 당대의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어려서부터 구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까? 우리 지난주에 2부 교리교육 때도 그런 질문이 나왔었죠. 구약 성경은 어떤 구원론인가? 신약 성경은 어떤 구원론인가? 라는 질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약과 구약에 다른 구원론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주홍색 실이 마치 흐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아멘. 이미 구약 성경만 존재하던 그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 성경 연구하고 있잖아. 근데 그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곧 그들이 약속을 믿는 그 약속의 실체,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예언했던 것이고,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한 어떤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책이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얻는가? 오늘 본문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이것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 곧 복음을 깨닫는 통찰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참된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성경을 읽는 행위는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되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지식은 늘어도 지혜는 없는,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성례를 통해서 바른 신앙의 부모 밑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부모를 통해 믿음의 본을 보게 될 새 생명을 위한 유아세례를 받는 그 이진이 가정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의 시청각 도구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점에서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6절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이 성경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하신 것이다. 여기서 영감이라는 것은 뭡니까? 헬라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을 연상시킵니다. 성경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인간들이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치 친히 숨을 불어넣으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이 성경이 4가지 기능을 한다고 말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우리가 때때마다 개인적으로 복음 훈련을 하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가 복음 수련회를 열어서 복음을 듣기도 했죠. 그때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원래 가야 될 그 길이 어디입니까? 처음에 가르치고 있는 그 길이 바로 교훈입니다. 교훈. 우리가 이 길로 가면 된다.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죠? 늘 그 가던 길로부터 자기 멋대로 돌이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말씀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책망이죠. 책망이 뭐예요?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꾸짖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떤 때에는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책망에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 바르게 함, 내가 원래 가야 될 그 길을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의로 교육하기, 하나님의 그 본 뜻대로 원래 처음 교훈하셨던 그대로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교육하시는 기능이 이 말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네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 과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며 말씀을 통해 의로운 삶을 살도록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때에 우리의 경건을 보존하는 주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저것 더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신비주의적인, 경건하지 않은 어떤 그런 무속신앙적인 그런 형태를 권장하면서 마치 이 성경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성경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는 어떤 그런 디렉션을 더 중요하고 더 특별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이런 정서와 문화는 결코 건전하지 않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할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 말세에 대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모든 것은 오직 성경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새로움이 아닙니다. 참된 개혁신앙은 결국 본연의 것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굳건히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말씀이 우리를 바로잡고, 말씀이 우리를 의로 훈련시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표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서 stand firm, 거짓과 어둠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승리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포된 말씀이 있지만 동시에 보여지는 말씀인 성례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교우들에게는 오늘 진행될 이 유아 세례 교리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정독해 오시기를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우리 이진이 가정을 방문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고,
우리 이진이가 왜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될 존재인지, 그리고 부모된 우리 최우정, 문지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정독해 오셨을 거라고 믿고 오늘 이 유아세례 교리에 대해서는 따로 강설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마음 모아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풀어지는 이 유아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종교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물로 받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는 것을 다시금 이 성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주의 만찬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그런 보이는 말씀이죠. 이 귀한 예식에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